오늘은 참 유명한 성경의 일화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복음서예요. 모든 성경을 다 기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기록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을 한 그런 책. 복음서가 지금은 성경 한 중간에 있지만 복음서가 모아놨지만 마지막 기록자가 성경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런 교리들이 다 완벽하게 집대성한 그런 교리들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으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의 내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기록자인 요한이 뒤늦게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만 하신 게 아니구나, 교회를 위한 이방인 사역도 같이 하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같이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같이 3년 반 동안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땀을 흘리시고 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니까 이분이 자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준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뭐냐? 이분이 땀을 흘리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랑 3년 반 동안 겪으시고 같이 동고동락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자꾸 그걸 잊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믿음에서 오늘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우리도 자꾸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요. 어느 순간은 잊고 살아요. 근데 오늘도 이 현장에 우리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같이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십자가로 가서 이제 고을로 입성하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막바지에 이제 왔습니다. 3년 반 거의 이렇게 달려서 왔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기적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마지막 기적을 오늘 기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 기적으로 두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게 있으면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 죽음을 관장하는 그러한 존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정확한, 또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란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의 누이는 마르다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히 던지는 메시지, 또 저와 여러분에서 동시에 정확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성경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오늘 나타난, 오늘 부활 이 기적을 보이실 이분이 바로 그런 것을 다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경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정확히 좀 알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너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가서 보시니까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여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오빠인 나사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등장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동쪽에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예수님이 재림하실 올리브산 그 끝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3km니까 멀지 않은. 그러니까 베단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 예루살렘은 높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런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3명의 가족. 이따 본문에 살펴보니까 이 가족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 가서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3km면 어느 정도 될까? 이 찾길 따라서 쭉 가니까 중앙시장 지나서 수정봉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나오던데 그 산 뒤에 보면 진주 향교라고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딱 3km예요. 그 정도 거리가 지금 예루살렘과 베단이란 마을의 거리예요. 그럼 좀 더 와닿으시죠? 이렇게 3km란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 거리면은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 재림의 방향이 동쪽이에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데 그 동쪽에서 마지막 기적으로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분이 마지막 기적으로, 왜? 동쪽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베다니는 유대교의 본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유대교의 본거지로서 또 예루살렘과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또 들썩이게 돼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한 사실이 예루살렘에 퍼지면 들썩이게 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오늘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은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향기로운 이 향유를 붓고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긴 머리를 이용해서 닦는 그런 여자였다. 물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 12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할 때 이 마리아에 대해 설명을 곧 12장에서 나올 이 이후의 사건을 먼저 다 겪었잖아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도 다 겪었고 그 시점에서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런 여자다, 이렇게 이제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 여인하고는 다른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여인은 죄인인 여자로 예수님이 왔다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서 구원받아서 간 그런 여자로 등장하고, 여기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다른 여자입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크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나사로라는 인물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 그냥 나오면서 이런 정도의 인물로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인물, 더 사랑을 많이 하신 인물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살면서 느끼지만 같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름이 같은.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은,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다가 심지어 자기의 상처를 개들이 핥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낙원으로 가게 된,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가게 된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자가 바로 죽어서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걸 거부하고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 거기서 등장한 나사로는, 여기에 나사로는 또 다른 인물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산 거지로 등장하고, 여기는 이 옥합을 깨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삶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그런 삶에 속한 그런 가정으로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오라비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나사로가.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시작하면서 기적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옥합으로 향유로 이제 예수님 발 닦은, 이게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소개했어요.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빨리 부활시켜 주시는 기적이 사람 편에서는 좋아요. 우리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지금 경배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 받으신 이 일이 하나님은 훨씬 중요하다고, 이걸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걸 먼저 소개시켜 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배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왜냐? 기적으로는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2만 명이 된 사람이 먹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눈앞에서 부활시켜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그게 참 믿음이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길이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지금 오늘 사람을 살리는데도, 눈앞에서 살리는데도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그래서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와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중요하다. 이걸 본문에 앞서서 설명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들은 지금 집에서 장례를 장례를 치르기 전에 오빠가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참 위급한 병으로 급히 사람을 파견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실로암 사건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요르단강 건너편에 지금 요르단 나라가 있는 거기까지 지금 피신해 계신 거예요. 근데 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가 지금 위급하다고 지금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나사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미 깊은 교제를 한 사이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약간은 원망 섞인 말이 들어가요. 이 누이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들어가냐, 주님께서 사랑하셨음에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셨음에도 병들었다는 참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일단은 우리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또 하나는, 어떤 병든 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아픈 병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런 큰 병을 주셨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 탓으로 돌리고 잘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돌아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치 않은 이 병 같은 건 사실 하나님께 원치 않은 이 땅에 들어온 죄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에요. 이런 병은.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그러니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 이런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오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 시험, 이런 고난, 질병, 왜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전쟁으로 왜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발생했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물난리 폭탄이 난 것도 다 죄 때문에 발생한 그런 결과물인데, 이런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설계하실 계획에는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묘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헐떡헐떡대고 숨이 차가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물론 죽을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사람은 지금 죽고 사냐 이런 문제로 사람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건,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런 성도가 죽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죽게 되면은.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주님의 백성은
주의 그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하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도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인간의 눈에서는 이게 이별처럼 이 땅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슬픈 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사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게 이런 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던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내 평안과 내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너의 명철과 지혜와 너의 재력과 너의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영광 받길 원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위급한데도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질 않으세요. 사람은 서둘러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죽는다는 걸 아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희한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5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분명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달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은 공평하다. 이걸 5절에 얘기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에 들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공평하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에 현재 지금 요르단 나라에 있는 그 땅에 지금 머무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아니 지금 죽겠다고 지금 급한 사람을 파견해가 지금 빨리 와달라고, 이 병을 고쳐야 된다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세요. 옆에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이러실까? 그죠? 사람의 눈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 자매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자기 가족이 죽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고통과 시험을 지금 당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았어요. 인생에 자기가 큰 시련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도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은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도전과 시련에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훨씬 더 큰 기쁨을 너에게 주려고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이신 건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영역 같은 게. 그죠? 죽음 이후의 사건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영역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과 부활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또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 스스로가 본을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걸 통해서 너희도 너희의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보험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은 지금 급해요. 서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실수도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우리의 방식, 우리 식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마르다 마리단 그래요. 이렇게 빨리 와주세요. 이게 사람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사람의 방식에 맞춰서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단어를 나누면 his story가 돼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분의 방식에 우리가 맞춰야지. 그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 방식에 맞추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지.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때가 있고. 근데 사람은 급하게 서두르고, 사람의 때에는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을 주세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도 지금 큰 고통의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어가는. 그와 반면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도전을 줘요. 뭐라고? 7절과 8절에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나사로에게 가자, 베다니로 가자 얘기 안 하시고 유대로 가자 얘기하세요. 의미심장해요. 왜 그래요?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외치셨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냐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십자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살기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여정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이면은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근데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니까 8절에 아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보면은 지금 그런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근데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막아서잖아요. 아니 다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제자들도 뭘 따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간의 상식, 내 명철, 내 지성과 지혜로는 지금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위험에 처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본인들의 상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 역시.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이 짧은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 알아보고 막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걸로. 이런 걸로 뭘 또 얘기해 줄 수 있냐?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막아섰는데 오히려 이 일이 분명히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야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다. 성경이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세요. 낮과 밤을 봐라. 낮과 밤.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지 않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낮과 밤의 범죄율은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큽니다. 그죠? 밤에는 범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낮에는 범죄율이 낮고, 사실 낮에는 취한 사람도 덜한 그러한 우리가 일상생활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낮에는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함부로 죽이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와 내가 이 빛을 만드신 존재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빛을 만든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안전하다 너희가. 이렇게 이제 낮과 밤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빛조차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안전하다. 그래서 초림의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요. 또한 이걸 영적인 것을 적용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빛과 함께 있는 삶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멀리하게 되면은
담을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과 함께, 빛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한번 볼까요? 세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시선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세상은, 유대인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예요. 뭐예요? 저녁 6시가 유대인들은 0시예요. 그게 뭐야? 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밤에서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 안의 규율이에요. 이스라엘 안의 섭리를 이렇게 만들어, 아예 다른 시선. 우리는, 세상은 주말에 뭐해? 쉬어? 아니면 놀러가? 하면서 영어로 위크엔드라고 하는, 위크엔드라는 단어 써요. 세상은 그런 시선으로 주말을, 일요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First day라고 얘기해요. First day of week. 한 주의 첫날, 그날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의 첫날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는 시작이, 오늘이 시작입니다. 근데 세상은 오늘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완전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하니까 11절부터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같이 교제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들으니까, 아니 지금 병이 위급하다 그러고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잠들었으면, 몸이 쉬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도는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 너희 시선에는. 근데 내 시선에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막 아침마다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도 성도를 깨워서 부활시키는 게 예수님한테는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5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자들어 있던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 그때 표현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몸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부활장이라고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잠든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잠든 자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결국은 죽을 겁니다. 우리도 죽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이걸 깨우실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오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런 날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또 무덤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그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런 몸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 돼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런 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벽이나 천장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4차원의 몸을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실 새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사실 오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기뻐하신 거예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기뻐하셨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지금 기뻐하시다니.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 먼저 제자를 위해 기뻐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기뻐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해줄 존재인가,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뻐하셨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 죽었는데 기뻐하다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늘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마라나타, 좀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입술로는. 근데 막상 우리도 병에 걸리면은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하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뭐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우리 본능적으로 이 땅의 유익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익보다. 왜 그러냐?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가 사람에게 가장 공포를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주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죽음도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오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적으로 마지막 기적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도 오늘 참 좋은 컨디션으로 자고 일어났어요. 눈을 감고 뜨면은 아침에 이렇게 밝은 햇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관점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런 섭리가 늘 매일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고, 이걸 일상생활에도 우리를 겪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뜨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지금은 눈을 감고 뜨면은 내 방 아니면 우리 집에서 눈을 뜨고 내가 잔 곳에서 눈을 뜨지만,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떴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잠들었다 깨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곧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 예수님 함께 있는 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그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또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이틀을 더해서 4일이나 예수님이 지체를 하고 계십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완벽한 그런 스토리가, 계획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나와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제자들도 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역시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지. 그 당시에 디드모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같이 가서 죽자, 이런 용기를 보였어요. 어찌 보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는 거 좋은 거예요. 또 순종적인,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말리지 않고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죽자. 제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유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해져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굉장히 큰 용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군 사건 때 예수님이 체포돼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죠? 이렇게 목숨 걸겠다고 한 제자들 역시도 다 도망간 그런 일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베다니 고을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무덤에 누운 지 4일이나 됐다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15스타디온, 스타디온이란 단어는 지금의 스타디움이란 영어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타디움, 올림픽 스타디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m에서 200m 거리를 스타디움,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스타디온은 3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베단이란 마을, 거기 옆에 지금 나사로를 묻은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지금 19절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미 나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위로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던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불신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록으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난 이런 기적의 소식은 즉각적으로 퍼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죠? 이건 근대 시대에 와서 보면 막 신문 날리면서 호해 할 거예요. 사람이 부활했어요. 막 이렇게. 예루살렘은 똑같아요. 지금 사람이 부활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하는 사람들이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시킨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맞이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21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되게 슬픈 상황이에요. 그죠? 오라비가 죽었으면, 지금 죽은 상황이니까 가족을 잃고 굉장히 슬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누이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뭘 보여주시냐?
지금 마르다의 고백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마르다가 믿는 주님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맞아요. 27절에 가서는 그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까 사람 보내서도 원망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실수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제 가족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주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를 잠시 잊은 건 아니신지. 마르다가 사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면 다른 많은 기적들 보여주셨고,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도 고쳐주시던 분이 왜 나사로는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없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왜 주님을 믿고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우리도 보인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르다가 지금 은근히 하나님을 위에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죽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의 시선은 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건 옳지 못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도 아니 지금 유대로 들어가는 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아이에게 왜 이런 병든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건강에 이런 적신호가 일어나야 되고 내 경력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일도 많이 섬겼는데 왜? 최근에 정도수 목사님 설교에 이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너무 이 우울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댓글을 누가 이렇게 길게 썼더라고요. 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를 왜 이렇게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때는 지금 이 공산당을 괴멸시켜주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때가 아니신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와 사람의 생각한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역시 무슨 얘기를 하냐? 주님께서 나사로로 오라비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빨리만 오셨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근데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게. 그러면서도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 이제 주라고 표현했지만 번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당신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높임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긴 구하는데 지금 마르다가 구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따가 부활시켜준다고 해도 마르다는 다른 얘기합니다. 부활이 아니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한 건 뭔지도 모르는. 나사로 부활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의 상태를 아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즉시 부활시켜준다는 사실을 못 믿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뭔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부활의 소망은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치리자들 앞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근데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그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5절에 잘못 알고 있다. 다시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나 엄청난 말씀 해주세요. 부활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부활을 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도 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내가 왔을 때 생명이 이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그냥 채워 올라가는 이 교회의 부활과 휴거의 진리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부활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여기 정확하게 선포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뭐예요? 부활과 휴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로 따지면 부활과 휴거의 날, 먼저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가 먼저 부활하고 7년 뒤에 이스라엘 성도, 구약 성도가 부활하는 이러한 기간도 이 기간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휴거, 교회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기록을 다 마무리하는 사도 요한이 모든 교리를 다 총망라하면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참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이 말씀이 부활과 휴거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사도 요한이 무릎을 치면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반드시 우린 부활한다라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우리를 끌어올리실, 부활시키실 그 날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그냥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슬람을 가서 보시면은 아들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들 가서 보세요. 예수님도 한낱 창조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고.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마르다, 마리아 같이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도 자꾸 뭘 얘기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낮춰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100%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로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슬람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 교회를 다녀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인격체 자체를 자신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기 땀을 흘리고 지금 날씨가 덥고 춥고 하면서 추위를 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내가 부활시켜 주시겠다. 곧 있을 나사로 부활을 너희가 눈으로 통해서,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도 역시 부활시켜 주겠다.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에요. 좋은 고백이고 우리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이 질문하고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답이 당연히 네,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정확한 대답인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 맞아요. 마르다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이 질문에는 맞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부활시켜줄 상황을 이따 가서 보시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도 나사로를 부활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러면 너의 동생 마리아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러 가요. 장례식 분위기, 지금 집에는 장례식이니까 지금 애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해요. 좋은 일이에요. 이 슬픔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좋은 일인데, 마리아를 불러서 지금 선생님이 찾으신다니까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쪽으로 옵니다.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유, 딱하네. 오빠가 죽은 걸 또 보러 가려나 보다. 무덤에 가려나 보다. 거기 가서 울려나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고, 불신자들조차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32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랑 좀 다른 믿음의 분량을 보여줘요. 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접해요. 그죠? 영접해요. 엎드려서. 그건 뭐예요? 마리아가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근데 동일한 아쉬운 얘기를 또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동일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서 35절, 그러면서 마리아가 와서 울고, 마리아가 오니까 그 옆에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같이 울고, 또 애곡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이 장소가.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녀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셨어요. 괴로워하시고, 38절에 가서 보시면 속으로 신음하시고,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여기 오늘 민기훈 청년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weep이란 단어에 과거형 wept라는 단어를 써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 외우는 구절이 있냐 하면 이 구절 된다고 얘기해요. 미국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민영님도 이거 외우기 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 구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독특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하나,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에게는 한량없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여주신 그런 성령님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모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피곤하시고 기운도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여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혼도, 신음할 수 있는 영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실히 드러내면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이분이 우리와 같이 슬픔을 같이 소유하고 슬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슬픔을, 가족이 잃은 그런 성도의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슬픔,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성도가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 편에서 있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전능하신 분이. 근데 성도들이 우니까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은 여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이제 죽음으로 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그때 예루살렘 보고도 한번 우셨어요.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또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눈물로 기도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울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울었냐?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예수님도, 사람도 울고 예수님도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슬픔의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 사람의 죽음 이런 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 창조 계획에 없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긴 거예요. 사망의 죽음이. 그런 것에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데 이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을 줬죠. 하지만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왜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웃는 일도 발생해요. 이것은 이별이 아니다. 왜 그래요? 장차 곧 있으면 만날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사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이별이 있을지언정 영원한 그런 교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걸 예수님이 성경 기록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3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드디어 됐어요. 시체는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얘기해요. 썩어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확실히 죽은 것을 성경이 사람들도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돌 옮겨내는 거 이거 일도 아니신데 사람에게 시켜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이런 일은 너희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너희 사람도 할 수 있다.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과 너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해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 굴에다가 거기다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수위를 싸서 놓고 그게 썩으면은 뼈만 남았을 때 걷어가지고 취하는 그런, 또 다른 시체를 갖다 놓고 그게 이스라엘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곳에 지금 나사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썩기 시작하는 그런 시체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죠. 40절에 너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분명히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걸 부활시켜가지고 영광 받을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또 하나는 마르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믿느냐,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마르다가 그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돌무덤 그거 옮겨서 지금 뭐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41절과 42절에 가서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을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사람들이 이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서로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관계가 하나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소리내서 지금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여기 있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내 12 제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한 이렇게 보는 사람들까지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실제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신, 하나로 움직이고 계신 그 사건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도 일부는 믿지 않으니까 지금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짧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께 어떤 장소가 필요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짧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43절과 44절에 그래서 드디어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신 뒤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 들리시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얼마나 위대한 외침입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이 나사로가 수위에 손발이 묶인 채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나오는데, 수건으로 얼굴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죽어있는 육신에 영과 혼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인데 다시 너희가 저 수위를 풀어줘라. 이것은 너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여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한 전율이 느껴지고, 그죠? 경이롭고, 이런 것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직접 봤을 때 감사와 환희, 눈물이 터졌을 거고, 죄송함, 믿지 못했던 불신의 죄송함과 회개의 그런 장소였을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올리는, 그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기적이나 보는 것으로 안 되는 게, 이런 죽은 자가 일어나도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보여지는 걸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부활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했기에 이 마지막 기적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기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마리아, 마르다, 자신의 12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게 하려고. 너희들의 지혜와 명철,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인생의 경험, 이것에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 나만 의지해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했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활 같은 건 아예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능,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잘 보여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그런 존재라는 거,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같이 다니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마르다 깊은 교제를 했어요. 집안에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기적을 많이 본 제자들 역시 예수님 행동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다시 죽으러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 3일 만에 살아나신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운다고 하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오늘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오늘 나사로의 누이들 역시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조금의 불만을 표출해냈고, 이 부활을 보기 전에 이러한 불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랬고 마리아가 이랬으면 저와 여러분도 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만을 가지는 거. 근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불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 하지 말라고, 너희는 성경 기록을 완전하게 성경 전설을 줬기 때문에 이런 행동 보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 본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말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진주영광 침례교회를 세우기를 결심하고 예배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그냥 나와서 지역교회 세우자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정말 7천만 원이 되는 그런 재정이 순식간에 모였어요. 외부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짜 예배당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 기적 다 눈으로 보셨어요. 그죠? 이 기적 다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이 기적이 좀만 지나가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또,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면은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지역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인지라 좀 지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세워주고서 왜 이렇게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잘 모르고 있다. 너희 시선으로 이렇게 내리지 말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교회도 부흥해 줄 수 있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손아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왜 이 시간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또 조급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닥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분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믿으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오늘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동일한 분을 우리는 믿고 이 동일한 분이 우리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우리 각 사람이 충실히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바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맞바꿔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이 혹시나 느슨해졌다고 하면은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는 겁니다. 다시 동여매고 힘차게 이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진주 영광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